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 좀 다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좀 더 크게 와닿아서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쯤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각의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배경과 전체적인 스토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9장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죠.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하고 경험한 일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한 제자들이 좀 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에 있는 벳세다라는 마을로 옮겨 가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장소로 옮기셨는데 그런데 이 많은 무리들이 또 귀신같이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따라온 것입니다. 따라 붙은 것이죠.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붙은 겁니다. 생각하면 정말 좀 피곤하고 귀찮아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한두 명이고 적당하면 상대하겠는데 몇 명입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죠. 그럼 아이들과 이렇게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이 쉬는 타이밍이었고 제자들도 너무나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명분이 있으면 그냥 돌려보낼 만 하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돌려보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무리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십니다. 아마 제자들 같으면 돌려보냈을 텐데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영접하시죠. 왜 영접하신 걸까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라고 마가복음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 불쌍인데 불상이로 되어 있죠. 제가 노안이 자꾸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오타가 좀 납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무리를 그리고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보충 수업과 시간 외 업무가 이제 시작됩니다. 제자들 쉬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이 보충 수업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니 보충 수업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업무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런 시간의 업무가 시작이 되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날이 저물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놀 때도 열심히 놀고 뭐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하고 뭐든지 간에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막 몰두해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뭐가 찾아오죠? 이제 힘이 좀 빠지면 서기지죠. 배고픔이 찾아오면 뭐가 찾아옵니까? 예, 현타가 오죠.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이제 현타가 옵니다. 이 12제자는 이 만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현타를 맞이하고 예수님께 이 현타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12절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막 몰두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제 해도 지고 이제 점점 배고파지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12사도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무리를 보냅시다. 이제는 보냅시다.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지금 빈들이기 때문에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알아서 유하고 먹을 것을 뭐 사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들 스스로 이제 각자 도생이죠. 그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기를 때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렇게 마치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먹을 것을 구하도록 돌려보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어떤 제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막 너무 믿음 없고 막 좀 싸가지도 없고 막 너무 막 부당하고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전혀 아니죠. 굉장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생뚱맞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우리 이런 예수님 모습 복음서에서 자주 만나죠. 그렇죠? 굉장히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우리가 배우기로 제가 한 달쯤 전에 설교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예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뭘 주신다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9장 앞부분 설교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자 성인만 5,000명이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최소 1만에서 좀 많게 잡으면 한 2만 명까지 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래 말만 하시지 않습니까? 말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심지어 이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어디라고요? 빈들입니다. 광야란 뜻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대표적인 두 제자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면서 물어보시죠. 이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소한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죠. 요즘 시세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쯤 됩니다. 2천만 원. 여러분 1,000원짜리 그러니까 한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맥시멈 한 2만 정도 될 건데 이 2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빵 쪼가리라도 하나씩 돌리려면 최소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돈 없습니다. 예수님 빵을 떡을 구해서 사서 주라고요? 우리 돈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안드레 두 번째 안드레 반응입니다.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이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드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개로 이 2만 명에게 쪼개어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쪼개야 될까요? 뭐 마이크로 단위로 요즘 이렇게 반도체 만들 때 나노 단위 얘기하던데 막 마이크로 혹은 나노 단위로 나눠야 2만 명이 그래도 이렇게 아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의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의미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뭐죠? 앞에서는 돈 없습니다. 빌립. 그리고 안드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뭐가 남습니까? 없다가 남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라고요? 있어요. 주죠.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한 50명씩 그룹지어 앉히라고 하시죠. 그리고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제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앉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빈들이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활동했잖아요. 말씀도 배우고 열심히 활동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는 또 6월절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이동 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빈들의 야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이들도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서 막 뛰어놀고 밖에서 뭐 먹을 때 훨씬 많이 먹죠. 그렇죠? 잘 먹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이 5,000명에서 2만여 명의 사람들도 평소보다 적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먹을 게 생겼으니까 자꾸 주니까 많이 먹었을까요? 평소보다 한 2배씩 안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껴 먹은 게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병이어로 먹인 것도 기적인데 이 마무리가 저는 더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왔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 그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죠. 자, 전반적인 이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무리들을 돌려보내셨다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겠죠.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셨다면 안 만났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제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말처럼 각자 가서 다 가정이 있고 어른들 중심이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 좀 챙겨가지고 각자 가서 이렇게 해결하고 와라. 이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안을 수용했더라도 이 문제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겠죠. 처음부터 돌려보냈거나 아니면 제자들의 말을 예수님께서 따르셨으면 이 문제를 떠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고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알아서 밥을 챙겨 먹도록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우리가 쏠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만나게 된 이 상황 누구 때문에 나타난 문제입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민망하시고 조심스러우시죠. 이 누구 때문에 만난 문제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난 문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실수하신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전지전능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분명 실수가 아니실 겁니다. 의도가 그리고 숨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하면 이런 것이죠. 삶에서 혹은 우리가 사역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사역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우리의 본성은 그냥 못 본 척하거나 또는 보이지 않게 잘 포장하거나 덮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 본 척하거나 잘 포장해서 덮어두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기적,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큰 것은,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특히 이 결핍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재정적인 결핍이 되었든 어떤 결핍이 되었든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결핍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없습니다. 이것도 결핍되어 있고 저것도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우리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그리고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한없이 연약함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는 불안해지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그럼 이 제자들이 이 말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맞는 말이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하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이 13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반복되고 있는 단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결론이었죠. 할 수 없다. 이거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죠. 예수님을 놓치니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2만 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998만 원이 빕니다. 2만 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는 없음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음을,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혹은 깊은 감동을 주시면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차량도 없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병이어 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죠.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이 말씀 들으면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기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말씀의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먹였던 이 떡과 물고기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긴 했지만 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제공되고 있습니까?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공급이 된 것입니다. 차고 넘쳐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뭐 승부를 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구하여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 뭘 좀 해놓고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정말로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여 받은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며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럼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뭘 가지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겠구나. 그 시작하였죠.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으로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살렸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조지 뮬러 이분이 뭘 경험했을까요?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터득했겠죠.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믿음으로 일하는 것에 더 실력이 쌓여가게 되기를, 하나님에 대한 할 말들이 더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식은 이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뭐죠 이게? 오병이어죠. 그렇죠? 내 손에 있는 것 플러스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내가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안 내놓고 싶은 마음, 욕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공식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 과정을 거쳐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뭐 처음부터 지원을 약속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일단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 통장에 있던 한 800여만 원 플러스 이제 교회 사임하면서 받은 한 230만 원 전별금, 그 한 1,0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이사비 쓰니까 80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뭐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첫 발자국을 떼니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적인 부분들도 필요를 채워주셔가지고 뭐 공사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갖추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렇게 또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이 과정까지 올 수 있었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인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더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전도다시 할 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2000년, 2004년도에 제가 2007년까지 신대원을 다녔는데 그렇게 멀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20년, 15년, 20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차비도 없고 밥값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핍 속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는 절대 액세서리가 아니다. 때를 따라 차비를 주시고 학비도 공급해 주시고 책값도 택도 아닌 존재를 통하여 책값이 이렇게 어떻게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때가 너무 결핍이 막 많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어떨 때는. 꼴값이 길어지지 않도록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어제 이렇게 읽고 오늘 그 다루었거든요. 함께 새벽에 같이 읽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자기를 옥바라지 해주고 그렇게 이런 마음을 쏟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은 어디로부터입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쥐어 짜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와 도움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문제를 주신 이 결핍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예수님을 막 이렇게 욕심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누가복음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 탐욕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리고 잠시 피신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만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육신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구할 수 없고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자신의 살과 피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이 죄 문제, 성경이 집요하게 다루는 이 죄악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것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표현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야, 저 기독교인들 숨어서 인육을 먹는다더라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이 오해 없이 우리가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주셨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죄인인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또 이 노력을 통해 획득한 공로로 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력하죠. 아까 제자들을 통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없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는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대로입니다. 그게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제자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문제만 보시고 뒷부분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두 개를 다 붙잡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구원자요 우리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라고 우리 문제의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죠, 그렇죠?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행하셨던 행동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오병이어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담고 있다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몸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서는 두려움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나의 영혼의 이런 나의 영혼의 필요인 내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또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예수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위하는,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